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인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도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까맣고 투박한 돌덩이 하나가 있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볼품없는 모습이지만 이 안에는 눈부신 광채를 뿜어낼 잠재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잠재력은 저절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숙련된 세공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세공사는 원석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어떤 각도로 깎아야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낼 수 있을지 살펴봅니다. 때로는 과감하게 큰 덩어리를 잘라내기도 하고 때로는 미세한 부분까지 정교하게 다듬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섬세하고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원석의 가치는 크게 떨어지고 맙니다. 세공사의 손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내며 원석은 점점 그 모습을 바꿔갑니다. 거친 표면은 매끄럽게 다듬어지고 내부에 숨겨져 있던 빛은 점점 더 강렬하게 뿜어져 나옵니다. 마침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원석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 다이아몬드로 다시 태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이아몬드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 짧은 구절 안에는 관계의 본질,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과 몇 가지 말씀을 더 나누시면서 서로를 다듬어 빛나게 해줄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로 어떻게 교제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칼을 갈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무뎌진 칼날은 아무리 힘을 주어도 제대로 썰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숫돌에 날을 세우면 칼은 다시 본래의 예리함을 되찾고 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지요. 또한 철을 날카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철 두 개를 가만히 놔둔다고 그 철이 날카로워질까요? 아닙니다. 서로 부딪히고 마찰하고 때로는 불꽃이 튀기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철은 더욱 단단해지고 날카로워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모습도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더 나은 존재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련은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사야 4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은처럼 재련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은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뜨거운 불 속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혹독하게 다루시지 않으시고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에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을 잃지 않으셨다는 확증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지체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공동체인데도 그 공동체 안에는 우리에게 달콤한 말만 해주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따끔하게 충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과정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철을 벼를 때 불꽃이 튀는 것처럼 우리 사이에도 갈등과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건설적인 비판과 격려는 우리를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지체는 우리의 잠재력을, 우리를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밑거름이 될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보지 못하는 우리의 장점을 찾아내 칭찬해주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등불을 비춰주는 것처럼 진정한 지체는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올바른 길을 찾도록 인도해 줍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격려와 지지, 때로는 따끔한 충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짐을 져주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며 서로를 빛나게 하는 관계입니다. 진정한 친구, 바로 주님의 공동체는 우리 삶에 찾아온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부하게 경험하고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이러한 진정한 존재가 되어주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성장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진리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식이나 위선이 아닌 진실함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마음에 새겨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가면을 쓴 채 꾸며진 모습으로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심지어 죄책감까지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또 물론 모든 것을 다 드러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서로의 앞에서 진실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잠언 12장 22절에서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더 나아가 공동체의 관계가 풍부해지며 복된 삶으로 이어지는 방법이며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마음에 새길 두 번째는 사랑과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처럼 상대방의 부족함, 연약함, 심지어 우리를 실망시키는 행동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을 지적할 때도 비난이나 정죄가 아닌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세워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기가 너무 힘들 때에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의지하여 보십시오. 분명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듯이 지체의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단순히 듣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공감하면서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충고나 조언은 때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잠언 18장 13절에서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라고 경고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마음에 새길 마지막 네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믿음으로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 아멘. 우리는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며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함께 말씀을 배워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며 마치 우리 포항 우리 교회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의 여정을 나누는 것은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는 다양한 악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이올린, 첼로, 플룻, 트럼펫, 팀파니 등 각 악기는 서로 다른 음색과 음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가 똑같은 소리만 낸다면 얼마나 단조롭고 지루할까요? 하지만 오케스트라는 서로 다른 악기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냅니다. 각 악기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다른 악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의 연주를 존중합니다. 지휘자는 이러한 오케스트라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휘자는 각 악기의 특성을 이해하고 곡의 흐름에 맞춰 적절한 지시를 내립니다. 지휘자의 리드에 따라 오케스트라는 때로는 웅장하게, 때로는 섬세하게, 때로는 격정적으로 연주하며 청중에게 감동을 선사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오케스트라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재능과 개성을 가졌습니다. 어떤 분은 리더십이 뛰어나고, 어떤 분은 창의력이 뛰어나고,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을 잘 돕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이러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자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부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각자의 은사들을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데 사용하며 서로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지체를 돕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도 해야 합니다. 이러한 헌신은 공동체를 더 끈끈하게 만들고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는 힘을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2장에서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은 왕위에 오른 후 백성들의 짐을 가볍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원로들은 백성들을 섬기는 왕이 되라고 조언했지만 르호보암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강경책, 나는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억압할 것이다 하는 것을 따릅니다. 결국 백성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열왕기상 22장에는 아합왕이 아람의 정쟁을 앞두고 저 선지자들에게 승패를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은 아합의 승리를 예언했지만 미가야 선지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합의 패배를 예언합니다. 아합은 미가야의 충고를 무시하지만 그렇게 전쟁을 나갔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 두 이야기는 경솔하게 충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고집만 내세울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거짓된 아첨에 현혹되지 않고 진실한 충고를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출애굽기 18장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모든 백성의 송사를 혼자 처리하느라 지쳐 있는 것을 보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작은 일은 그들이 처리하게 하고 큰 일만은 모세가 처리하도록 조언합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들이며 효율적인 재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신과 백성들에게 모두 유익한 결과를 얻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어떻습니까? 이 장관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소녀, 그것도 포로의 말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고 엘리사는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는 처방을 내립니다.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거부했지만 나아만은 충직한 신하들의 충고, 더 어려운 일이라도 하셨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순종해서 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현명한 조언과 그 말을 경청하는 자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며 지혜로운 충고를 받아들였을 때 자신과 모두를 살리기도 하고 분노와 또 복수심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활용해서 서로를 섬기고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올바른 충고에 경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격려하는, 서로를 빛나게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지휘자이신 하나님 말씀 아래 날마다 함께 순종하며 우리 모두가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세상을 더욱 밝고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또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닮아서 그렇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고자 하는 그 복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성도님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